네, 톡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내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면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인영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인영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나의 모습 가운데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을 걷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추수의 계절을 맞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톡텐 청소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악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음에도 우리 톡텐 교회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삶에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이라는 시기도 힘든데 그 가운데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우리 고3 아이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끈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공부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으니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톡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톡틴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참 좋은데, 아쉽지만 우리 톡티는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1월 첫째 주 그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가정에서나마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농사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었고 이듬해에 이 옥수수를 추수하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때부터 감사의 절기로 지키기 시작하여서 유래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싹을 틔워주시고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적당한 날씨와 비를 내려주셔서 이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시구나. 옥수수가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 청교도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때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2020년 은혜샘물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코로나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톡틴 친구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 줄 몰라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다이어트는 천국에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주일날 양복 바지가 터져가지고요 급하게 목사님이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양복이 오래된 양복이었거든요. 이 양복은 산지 1년밖에 안 된 양복인데 이 양복은 터지지 않고 멀쩡하고 오래된 양복이 터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 양복이 터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한 감사 제목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할까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대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져서 갑자기 성적이 엄청 올라가지고 감사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우리는요, 보통 특별한 이유들, 특별한 감사할 제목이 있을 그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할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이 감사할 이유는 때로는 너무 상대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과 동생이 있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형과 동생 모두에게 용돈을 각자 주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생은 5만 원을 받았는데 형은 형이라는 이유로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감사하기 어려워지겠죠. 똑같은 손자인데 왜 동생이라고 나는 5만 원 주고 형은 10만 원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들의 할머니들은 차별하지 마시고 똑같이 용돈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상대적인 것일 수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 본문 이 시편 136편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각 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절마다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은요,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와 전체 회중들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창은요,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함께 제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각 절의 앞부분마다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가대원이나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함과 인자함이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만 한결같이 똑같이 계속해서 인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기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평생,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이 없이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과 마음이 느껴지는 그 표정들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 때로는 뭐 공부 안 한다고 쳐다보실 때, 그럴 때 말고, 그죠? 평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마다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나오거든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인자한 표정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편의 저자는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창조와 구원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지어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을 지어서 저녁을 밤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강한 손과 팔을 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기적과 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모두 빠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의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요, 해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단풍이 들어서 또 산이 울긋불긋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자연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구나. 뭐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건져주셨어요. 우리도 죄악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옥의 백성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해야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어떤 감사한 일들보다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바로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요, 크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제목들이 가장 크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반대는 불평과 불만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서요, 갑자기 불평 불만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당연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어쩌면 감사함의 가장 큰 방해물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요, 거기에서 더 발전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보고요, 우와, 이게 뭐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와,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매일 먹으니까 와, 이거 말고 딴 거 좀 주세요. 이제 질립니다. 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괜히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이 만나만 먹게 하시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익숙해지면 불평이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그 밥상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벌어 오는 것은 가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정말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은요,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성도님들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반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정말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자랑을 해서 제자훈련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 제목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 그 감사 제목 샘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죠. 대단한 감사의 제목이 나올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심 감사, 이런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몸살 기운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약 먹고 전기장판에 누워서 지지고 나니 회복되어 감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좋으니 감사한 제목을 하루에 3가지씩 우리 한번 적어서 나누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단체 카톡방에서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서 올리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저녁 식사하고 온다고 해서 감사. 또 어떤 분은요, 제자 훈련이 이번 주에 휴강이라서 감사. 뭐 이런 등등 사소한 일상의 감사의 거리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삶의 작은 모습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듭된 감사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나도 받으면서도 조금 뭔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은 어때요, 여러분? 그 선물을 고르는 과정부터 그 선물을 포장하고 그 선물을 전달할 때 쓰는 메시지 카드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성과 애정이 담깁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선물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하나님이시니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감사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편지에는요, 감사, 기쁨, 풍성, 이런 단어가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의 렌즈를 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정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내 주변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가 갑자기 오늘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렌즈를 제대로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톡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도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을 때 가만히 있고 1년이 지나서 목사님 근데 1년 전 그 선물 참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선물을 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는 안 줘야 되겠구나.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타이밍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참 지나서 하는 감사는요, 여러분, 마치 이 콜라에 김이 빠진 거랑 똑같아요. 콜라에 김 빠진 것만큼 여러분 진짜 마시면서 별로인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이 콜라를 마실 때에는 탄산이 턱 쏘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감사를 하려면요, 우리가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좀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이게 말로 설명은 안 되는 것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 또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 큰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식판을 정리하고 나갈 때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시고요, 내가 비록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나가는 곳이지만 가게 사장님이나 점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나도 말을 하고 나가고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면 상대방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잘 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중요한 법칙은요, 여러분,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감사할 이유들을 찾고 그렇게 감사하니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갔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제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감사가 메말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니까 하나님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니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주여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가 메마르고 부족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반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나아갔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았더니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에 감사함으로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톡틴 친구들의 가정마다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 감사할 일들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작은 것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늘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톡틴들의 가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꼭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1월 1일 날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교회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출입하는 QR코드 지난번에 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꼭 잘 챙겨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모바일 폰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QR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폰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8월달 이후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도 한 주간 들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맞을 준비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